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문제다. 섹스피어의 햄릿의 대사를 좀 바꾼 거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청년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주제가 다르고 설교의 본문이 달라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매주 모든 설교의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계의 유명한 승려 중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청교도의 복음이라는 블로그에 올라 있는 글인데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하나님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제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이신가요? 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 고작 믿음만 필요하다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네. 믿으면 된다니. 이런 질문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또 비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쓰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지. 믿음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주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본문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도 신앙 졸업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요약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드러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숫자의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숫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유대인들은 지극히 소수만 예수를 믿는 이 불균형, 이 구원받는 숫자의 불균형이 바울에게 고민거리였던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얼마나 소수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처럼 소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그때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어요. 그처럼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적을까에 관한 질문이죠. 또 한 가지 예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한 사건이 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숫자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바울은 고민 중에 말씀을 연구하셨겠죠. 이 불균형을 일찍이 선지자 호세아와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본문이 오늘 앞에 본문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것일까? 자, 바울은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첫 번째 대답을 발견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그 은혜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는 그것, 거기에 원인이 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또 한 가지의 원인을 발견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신앙. 이게 그들 안에 구원받는 숫자가 소수였던 이유입니다. 자, 30절 33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30절 3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모순은 이 땅에서는 다 이해 못해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이해될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 다 강조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에게 선택이 달려있으므로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인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같은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면서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는 가르침이나 신념을 신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의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엄마가 너 시험 앞두고 있는데 공부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니까 엄마, 나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겼어. 라고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죠. 하나님이 대신 시험을 치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아 하는 쪽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방인은 성경이 정의하는 이방인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무지해요. 그래서 자신의 불의한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러 하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받아들였어요. 아주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방인과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요, 그들은 성전 예배에 전통이 있었고요, 절기도 지켰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점을 인정해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열정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장 먼저 수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예상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피부 색깔의 차이가 아니고 언어가 다르다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그래서 오늘 왜 믿음이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세 가지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류가 떳떳하게 나아가고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근거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떳떳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아니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의가 필요합니다. 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한 자격이에요. 자격. 그러나 인간은 이 점에 있어서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력하게 되었어요. 죄가 그 무능력과 부패를 가져왔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본질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이 본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상한 음식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상한 음식이 상했어요. 그 밥상에 차려졌어요. 외형이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상한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은 끓여도 안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지만 제가 한때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으로 때운 적이 있었어요. 저녁에 라면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젓갈이 있더라고요. 젓갈.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무식함에 용감한 거예요. 젓갈은 안 상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젓갈이 뭐 명태 젓갈 같은 거였는데, 창란젓이죠. 그 명태 그 창자로 만든 그 젓갈 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걸 제가 라면에 집어넣었어요. 혹시 제 생각에 혹시
좀 상했더라도 끓이면 되니까, 끓여서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그 창란젓을 넣어서 라면을 끓였는데 맛은 있더라고. 근데 그날 밤 밤새도록 오토바이 탔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상한 음식은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끓여도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극히 선하고 율법의 순종의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무능력하게 됐기 때문에 율법이 지극히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앞부분에 바울의 논지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얻을 육체가 조금 있나니가 아니라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본성이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길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 2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필수적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참된 의미에서 성취하게 됩니다. 율법을 참된 의미에서 성취하게 돼요.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의하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도덕적인 기준들,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들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진정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에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열매가 그에게 점점 조금씩 맺어지게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깨달은 종교개혁자가 바로 마틴 루터이죠.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은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그냥 외면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부족해요. 마음으로 성취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애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지킬지 몰라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율법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에 따르면 믿음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한다.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즉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해요. 물론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여 점진적인 성장이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삶이 시작됩니다. 스타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필수적입니까? 로마서 주석의 저자 더글라스 무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데, 그에 따르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약 율법이 약속한 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전통을 자신 안에서 완성하셨어요. 구약의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 시편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실수로든지 고의로든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이 불신앙이 서두에서 바울이 말하였던 불균형, 구원받는 숫자의 불균형의 원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의지할 반석이 되십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역할을 하세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숫자가 적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셔서라고 그냥 하나님께 탓을 돌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 복되신 구세주를 믿지 않았을까요? 믿으면 되는데, 이 굿뉴스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이죠. 그들이 무지했을까요?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IQ가 낮아서 그랬을까요? EQ가 낮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의의 법, 그러니까 의를 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달리 의로움을 추구한 것 자체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의의 법,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32절이 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절이 그래서 32절입니다. 우리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의의 법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한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좋아요. 길이 잘못됐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그 의의 법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신앙인과 종교인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여 계시나요? 신앙인과 종교인. 그들은 이런 거죠. 자신의 행위, 이 행위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의 신앙의 수준, 혹은 자신의 변화된 성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음에 근거하여 의의 법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한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경력,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심오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분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여러분 그 길은요, 목표는 좋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 그리고 의의 법을 추구하는 것, 목표는 좋은데 그들이 선택한 길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들은 불가능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 상황을.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팀 켈러는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일체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져요. 이거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불가능합니다. 그분께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은 계속 다른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낮춰야 합니다. 반면에 많은 이방인들은 의의 법을 추구하거나 따르지 않았어요. 그 잘못된 것도 사실은.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음을 문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지가 뭡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인정하시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요지 아닙니까?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다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기의의 위험은 누구에게 더 유혹적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같은 성직자가 가장 많은 유혹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 재직분들, 죄송하지만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실 확률이 높으신 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키가 작고 장애가 있으며 가난하고 공부를 못하고가 우리의 약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약점, 그것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진정한 약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 이게 진짜 약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강점이 뭘까요? 오늘 요즘에 스펙 얘기하잖아요. 예, 스펙 쌓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야 할 최고의 강점, 스펙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이 정말 기억이 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믿음 있고 건강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고. 지금 원로 목사님 온라인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이 있고 건강하면 부자다. 예.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냥 누구 따라서 교회 왔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셔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신자들에게는 기쁨을 듬뿍 부어주시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부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턴가 자기의에 빠져있게 되면 은혜 받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힘들어진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적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거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도전해 주셨는데 저에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책망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이번 한 주간 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한종들,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시험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